저는 대학 2부를 섬기고 있는 목사이자 서아라는 이름을 가진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3살이 되기 시작하자 이 자라가는 속도와 또 보이는 반응이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 다르게 커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즘 자주 보이는 모습이 있다면 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굉장히 빠르게 따라한다는 것이죠. 언제 듣고 배웠는지 요즘 어떤 상황만 되면 저희 아내나 저를 찾아와서 아빠 잠깐만, 엄마 잠깐만,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어디서 배웠나 싶었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딸을 키우다가 서아가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만 하면 서아 잠깐만, 이 얘기들을 계속 어느새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5월이 되어서 날씨가 참 좋은 날들이 많은데요. 언제 또 배웠는지 어제 날씨가 굉장히 흐렸는데 저희 딸이 일어나서 창밖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날씨 좋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창문을 보고 날씨 좋다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들은 참 부모의 모습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삶의 부모가 남기는 모든 것을 따라하는 저희 딸을 볼 때마다 부모가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 이제 막 3년밖에 안 된 이 초보 아빠도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데 여기 계신 또 저희 어머님들께서는 얼마나 그 영향력을 많이 또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이렇게 부모로 살아갈 때 아이에게 느끼는 어떠한 감정들과 생각들도 있지만 반대로 부모가 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무언가 느끼게 해주시는 것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떠올리며 느끼게 되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삶의 흔적들이 있고 또 저의 성격이나 습관 등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남겨진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발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나의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발견하며 사는 것.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들에게 남겨주셨던 모습들, 부모님들이 남겨주신 수많은 것들을 부모가 되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 둘 깨달아가는 것이 또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좋은 어머님이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저희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어머니 기도의 종강이시다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 배경이나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자라가라, 이 두 가지 큰 내용들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펴보면 정말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들이, 거짓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학기 살펴보고 있는 이 신성한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은 저희들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일인 것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마지막 오늘 주어진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부모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또 그러한 어머니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성경, 특히 구약에 나타난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표현이 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격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함의 표현이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성품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아헤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요, 우리 안에 주시는 내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익숙한 단어인
아가페 또 뭐 아가파오 이런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헬라어 중에 제일 진귀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가장 고상한 형태의 사랑을 표현하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인간에게, 또 인간이 하나님에게 그 어떠한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신약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표현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사랑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살펴봄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마테마가 누가복음 중에서도 누가복음이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인데요. 누가복음의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인데 저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그 후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앞에 있던 사건과 이 일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예수님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서쪽으로 무려 30km나 되는 길을 걸어 예수님 지금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십니다. 특별히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성으로 가시면서 많은 제자와 무리와 동행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가시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2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대 문화 사회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이 어떤 방식은 죽은 그날 장례식 모든 것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 지금 도착하셔서 이 많은 행인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장례를 치르며 나오는 이 장면을 보실 때 어쩌면 이 일은 조금 전, 며칠 전이 아니라 바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12절을 유심히 보면 성경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해도 괜찮은데 한 어머니, 그리고 그는 과부, 그 과부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성에서 나오고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지금 한 사람, 죽은 그 아들보다도 그 어머니인 과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자녀가 없는 과부는 설교를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호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서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과부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격한 슬픔이 그에게 찾아온 상태인 것입니다. 남편이 없어서 인생의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한 아들이 지금 죽은 이 상황은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상실이 그에게 찾아온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가장 큰 외로움 가운데 처해져 있고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와 같은 삶의 어려움들은 여기 계신 저와 또 뭐 여러분들이 종종 저희들이 겪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움들, 절망들이 저희들에게 어느 틈엔가 갑자기 다가오는 때가 많습니다. 대학부를 맡고 있는 저희지만 대학부 지체들만 만나보아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청년에게 이루어졌고 이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이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만나면서 신방하면서 그 마음을 들을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지금 이 과부처럼 예상치 못한, 감당하기 힘든,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그저 가만히 두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어려움 가운데 빠진 저희를 위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감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불쌍한 모습을 보시고 처음 보여주신 반응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딱딱한 분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과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 과부를 보시고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먼 길, 30km가 되는 길을 걸어서 예수님 그 가버나움으로부터 나인성까지 오셔서 이 과부 한 사람 만나시려고 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크셨는지 저희들이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공감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 반응 보이신 것은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신 것입니다. 여기 손을 대셨다는 건 예수님 단순히 이 과부의 슬픔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너의 상황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말씀을 보면 관을 메고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 문화에서 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드라큘라가 들어가는 그런 관이 아니고요. 큰 널빤지에 시신을 메어서 천을 덮고 끌고 오는 것이 이 당시의 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널빤지에 이렇게 없어 보이시게 이렇게 만지셨을까요? 손을? 아니겠죠. 아마도 그 위에 이렇게 손을 대셨을 겁니다. 이 당시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멈추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정말로 그 마음에 이 일에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 너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이 공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저희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딸을 담당하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 딸이 울음을 참는다는 겁니다. 저희 딸 이제 3살입니다. 좋은 날씨가 뭔지도 구분이 안 되는 때인데 친구들이 어린이집에서 놀다 보면 장난감 빼앗기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통 아이들은 2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뺏기는 순간 웁니다. 제 거 뺏겼어요. 두 번째, 뺏기는 순간 너 죽고 나 죽자 싸웁니다. 근데 저희 딸이 둘 다 하지 않고 뺏기면 울먹울먹거리면서 울음을 꾹 참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 모습이 이게 건강한 아이의 이 지금 상황이 아니니까 어머니 이 부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제가 이제 머리를 싸매고 둘이 왜 그런가? 저희는 한 번도 저희 아이에게 너 세상에 여자는 울면 안 돼. 뭐 그러고 절대 이런 걸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언제 그랬을까? 곰곰이 앉아서 추적을 해보았는데 하나의 원인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 아내는 현재 둘째를 임신 중입니다. 저 이제 큰일 났습니다. 8개월 차인데 둘째가 생긴 이후부터 저희 딸이 점점 어린 아기가 되어가는 걸 이제 직접 경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고 그냥 떼를 쓰면서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간혹 그렇게 이제 떼를 부릴 때마다 이제 서아야 울지 말고 엄마 아빠한테 말로 설명해 줘. 분명히 저와 아내의 강조점은 뒤에 있었습니다. 서아야 울지 말고 말로 좀 설명해 줘.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깨달은 게 있는 거죠. 아, 서아야 울지 말고. 이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지만 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자 지금 울지 말고 너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지만 말로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이 아이에게 정말 큰 영향을 주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저희 딸이 떼를 쓸 때마다 한 번도 저와 아내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게 내비두고요. 그리고 서야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니? 왜 그렇게 마음이 힘드니? 울고 싶었구나. 그래 울자.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이 떼 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다시 어린이집에서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괜찮다고 그 하원 시켜주실 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아이도 자신의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을 통해 변화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저희들을 공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공감입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공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이 사랑을 공감해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것은 저희들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근데 어떻게 이 과부의 마음을 지금 다 아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똑같이 경험해 보신 적도 없으실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모든 저희들의 마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다 공감하실 수 있으신 걸까요? 오늘 12절에 아까 읽으셨던 그 과부의 독자라는 단어가 성경의 다른 곳에 쓰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저희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의 죽음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도 이해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어떤 슬픔보다도 이 외아들, 독자의 죽음이 정말 깊은 슬픔의 표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엔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떤 슬픔보다도 가장 큰 슬픔을 겪으신 분입니다. 어느 고통도 공감해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고통도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과부의 슬픔도 하나님 얼마든지 공감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그 예수님 앞에 저희들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모두 공감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갈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본문에서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오늘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아까 7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아들의 살아남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머니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다시 생명을 주심으로 회복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 사건을 듣고 믿기만 한다면 저희도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평생에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 당신이 이루신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어있는 시체 가운데 아들 가운데 이 생명을 허락하셔서 정말 깨어진 이 관계들 회복시켜 주시며 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저 말씀하시는 것으로만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3번 그 엎드려 죽은 자를 살렸고 엘리사는 그 신하 사환을 그 곁에 남겨놔서 그가 사는지 보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말씀만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하나님 베푸신 이 은혜를 저희들 충만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제가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보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여기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경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건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사랑이 이 사실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을 저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저희들이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먼저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오늘 저희들에게 적용될지 안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을 그곳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신앙이 사실 이와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에게 남겨놓으신 수많은 하나님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해 가다가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며 평생에 처음 하나님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그 날이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순간 저희들 하나님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은 매일매일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들에게 먼저 남겨져 있는 것이구나, 사랑은 남겨놓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로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감정들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나의 부모님께서 해주셨던 그러한 모습들이 상처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되어가면서 그때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그 표현이 사랑의 표현이구나, 저희들이 그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안에 부모님의 사랑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걸 깨닫고 그걸 알아갈 수 있는 철이 들 때야 비로소 그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어떤 면에서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이 비록 지금 오늘 상대방이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지라도 사랑은 그 자리에 남겨놓아야 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저희도 인생 가운데 이 사랑을 남겨놓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알고 그 감격으로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남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가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사랑은 어떤 상태다, 내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상태다라고 이 학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상태.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음 주 설 목사님께서 더 이 구절 가지고 풍성히 설교해 주시겠지만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굳게 하는 것, 그렇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저희들 여기 나온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인내를,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이 굳게 믿다라는 이 단어가요, 한 군데 더 쓰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쓰인 이 견고하다는 단어가 아까 쓰인 이 굳게 한다, 이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인생에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확신, 그 십자가 사랑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 때야 비로소 저희들이 그 사랑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때로는 사랑을 전할 때, 사랑을 남길 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때가 참 많이 듭니다. 전해지지 않는 것 같고 이 마음이 그에게 들어가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일을 끝까지 저희들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희도 그러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여전히 그 사랑을 매일매일 남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저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입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가득 부어주실 때 비로소 나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나의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행위가 아니요, 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 찬양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사랑을 저희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